이야기할 때, 또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인류는 지금 두 시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BC와 AD를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뭡니까?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이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구분이면서 시대의 중심이면서 시대를 나누는 그런 분으로 우리 온 인류가 뭡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적이 얼마나 우리의 인류에게 소중한 일인지, 그러니까 시간도 주의 것이요 공간도 주의 것이요 역사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 라는 그 부름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화려한 궁궐에서 그렇게 태어나시지만은 그런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짐승이 머무르고 가축이 머무르는 그런 마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뭡니까?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 이 예수와 로마의 높은 팔라티노의 궁궐에서 그 사람들과의 그 전쟁, 그 투쟁, 그 대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화려한 궁궐에 살았던 그 로마의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그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었고 그분 앞에 뭡니까? 부복하면서 로마 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는 어디였느냐? 로마 제국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뭡니까?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시대에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지금의 어떤 미국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권력을 로마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해 있던 그 유대 땅도 독립국이 아니라 로마의属국이 되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게 세워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 로마의 법은 어디였느냐? 로마의 법은 잔인했습니다.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그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로 호적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호적하기 위해서 명을 내리죠.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인물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아구스투스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 아구스투스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칼로스 일어납니다. 로마의 평화는 칼로스 일어난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평화였는가? 한번 돌아보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황제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그 사륙전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로마 역사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황제 자리를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뭡니까? 그런 어떤 사륙의 현장이 바로 황제의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남부에 곱게 뻗어 있는 아피아 가도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길 옆에는 가로수가 있듯이 그 나무들보다도 더 많이 세워졌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뭐냐? 나무 십자가들이었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고 그 나무 십자가들 옆에는 온갖 제목에 처형된 사람들이 시신들이 널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방문객 처음 보는 광경이 뭐냐? 로마의 호야찬란한 문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길가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 로마의 첫 관문의 지금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칼과 피로서 세운 세상의 나라 이 로마의 번성은 어떤 기반이냐 가만히 보십시오. 의학과 학살 그것이 바로 기반이었다. 이 세상에 세운 어떤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국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의문을 던지느냐?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는가요?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힘이 바로 정의일 거다. 세상의 논리. 그렇게 자조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이 수많은 고통들을 목격만 하고 있는가? 수많은 민족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주고 노비를 팔려가고 여인들을 강탈당하는 그 속에서 정말 탈과 피로 확장한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사랑의 세상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서는 절망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생명과 사랑의 세상을 꿈꾸며 소망을 때로는 가지고 있죠. 그런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그 시대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오셨느냐? 황제의 아들, 어느 왕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주님께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마오간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모든 단어, 그 모든 지명, 그 모든 사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 지막힌 영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땅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의 집인 것입니다. 떡의 집, 떡집이라는 거예요. 빵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떡의 집이 빵의 집에 오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세상에 누가 생명의 빵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매주마다, 매달의 첫 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주일에 떡을 기념하죠. 그 떡이 뭐죠? 하늘로 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듯이 생명의 떡집에 누가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리고 모든 인생은 언제나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의 문제, 빵의 문제, 이것이 다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 독재다, 민주주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때로는 독재가, 때로는 뭡니까? 전제주의가, 때로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모든 체제를 바뀌어내라도 성군이다,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그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빵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먹어야 하는 그 생명의 빵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먹어야 산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6장, 5장, 6장, 7장에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있어야 될 줄 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정작 입어야 될 것, 정작 먹어야 될 것, 정작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배고픔은 중요한 문제로 알고,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 중요한 것은 알고, 우리 육신의 헐벗음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 영혼의 헐벗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달리고 강간의 축복을 받는 이 3종 축복의 비결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뒤에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질은 벗겨놓고 껍데기만 요란하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안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 있는데, 영혼의 문제가 아름다워질 때는 다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는 그 미련함, 그 무던함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있고 가르쳤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그 본질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의 문제를 가지고 뭡니까? 그것이 더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야기하죠. 본말이 전도되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왜곡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곡된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면 뭐예요? 결국 인생의 주님께서 먹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가, 내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너 인생은 살 수 있고 너의 배고픔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마셔야 될 것이 세상에 물도 있지만 참 생수인, 참 생명의 생명수이신 나를 마시는 자가, 내 영을 마시는 자가 산다는 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많은 사람은 세상에 주는 물만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당신 안에서 흐르는 것 생명의 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육신의 명품 옷을 두르려고 하고 좋은 옷은 알고 있는데 진짜 명품 옷이 무엇인가? 너 인생에서 너 영혼의 옷을 입으라는 건데 그 영혼의 옷이 뭐냐요? 다 헐벗고 있어요. 헐벗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품의 옷을 휘둘러도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하더라도 자기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그 헐벗은 인생에 대해서의 그 옷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종교도, 철학도, 학문도, 그 어느 것도 자기 인생의 헐벗음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진짜 너희 인생에 입을 것이 뭐냐? 그것은 너희 명품 옷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지어진 가죽옷,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수치, 너희 인생의 헐벗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치스러운 내 모든 죄의 문제는 당신의 보혈로 지어진 의의 옷을 내가 입고 갈 때에 내 수치가 헐벗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은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어디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별을 보고 왔다는데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동방은 원어로 보면 아나톨레. 아나톨레라는 것은 해 떠오름, 해가 떠오름, 별이 떠오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별 위에 떠오르는 데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갔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방가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어요. 그들은 예언도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잖아. 누가?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그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연구하는 그 전문 분야,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별이 왕의 탄식을 알리는 그 신비한 별이라는 그 정도. 이상한 별이 아니죠. 신비한 별이요, 신비한 별. 그 신비한 별을 보고 주께로 그 별의 이방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동방에 사는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맞으려고 거기까지 왔겠는가? 다른 나라에 사는,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에 사는 백성인 그들이 왜 굳이 이방, 그들을 비하면 다른 나라에 변방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유대 땅에 있는 왕을 태어난다고 해서 그걸 맞이하려고 왔겠는가 하느냐. 자기 왕도 아닌데.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나면 기쁘고 맞이하겠지만은 남의 나라 변방에 그런 민족의 왕이 태어나면 그 왕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왕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그 멀리서 2000km 되는 그 거리에서 왔겠느냐. 그것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성물을 가지고 그 유대인의 다른 나라의 왕을 맞으러 왔겠는가. 그런 수익가 아무리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뭐냐?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은 어떤 별이냐?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 세상을 구할 진정한 왕이 탄생한 별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 그 별이 뭐예요?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별을 행구를 따라서 가다 보니 유대 땅에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뭐예요? 당연히 유대인이 왕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때요? 궁궐에 갔겠죠. 헤롯이 사는 궁전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예루살렘에 찾아갔어.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왕이 나실 것인가? 당연히 궁전에서 날 것이다. 궁전일 것이다. 이게 우리 선입견이죠.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헤롯이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어떤 정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이성과 그 지식으로서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다. 헤롯의 궁전까지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있는 성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못 보죠.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다 만납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방가사 세 사람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가 하늘의 천체를 보고 그 별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또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실 거라는 그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영접할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어디에서 찾아서 잘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가져오라. 어디서 나겠느냐?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목사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오고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왕궁에 태어나게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복을 타고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금수저로 태어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태어나길 흙수저로 태어나길 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석가모니처럼 높은 자리 왕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모습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빛이 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야 누구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높은 물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오셨다? 가장 낮고 빛이 나는 자리인 마구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별을 보고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세가 있는, 왜? 예루살렘은 수도였으니까. 부도 거기에 있고 영광도 거기에 있고 권세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 인간은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가지만은 정작 그곳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톨릭은 지금도 저 로마 가톨릭은 지금 성 베드로 성당처럼 우람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겠지. 대리석을 아니면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웅장한 성가대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당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실 거야. 분명히 거기로,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초라한 곳에는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원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부의 상징이요, 세상의 영광의 상징이요, 권세의 상징이고, 당신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그곳에는 가도 주를 만나겠느냐? 그곳엔 주를 없습니다. 종교는 만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볼 수 있는가? 그 장소가 어딘가?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아름다운 헤롯 성전인가? 헤롯 성전에 가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강도의 불의를 만든다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강도의 불의를 만드냐고 그 모든 것을 다 흩어졌죠. 분노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그 성전을 시장토로 만들었다. 상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무엇이냐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리했던 그 성전의 모습이 오늘도 구현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형 성전은, 가짜 성전은 허물고 참 성전, 진짜 성전인 그리스도 당신의 몸 안으로 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는 어디였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골고다에 있다. 골고다가 어디입니까? 해골의 언덕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역 운동하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영광의 그리스도 일 뻔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볼 때는 어디를 보냈냐? 정작 죽음의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다 끓여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냐. 어떻게 가장 패배자의 모습으로 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기에서는 하나님의 큰 무한한 능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느냐. 역설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만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아무 연약함 없이 고개 숙이시고 아무 말 없으시는 그 그리스도, 약한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동방가사처럼 처음에는 뭐예요? 부와 권력과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왜? 교회 가면은 돈 벌고, 교회 가면은 사업 성공하고, 교회 가면은 뭐가 있고 뭐가 되는. 다 뭡니까? 능력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진짜 예수가 계신가 이거 물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하고 예수를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는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런 모습이었다. 진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있다. 작은 곳.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는 그곳에.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곳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셨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찾는 구세주 그분은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 호련한 저 궁궐에 앉아있지 않고 저 베들레헴 아무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베들레헴 항구 속에 그리고 가축들이 머무르는 그 마곡간에 지금 계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과 있음으로는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더듬어서 예루살렘까지는 더듬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어때? 생명의 떡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곳에서 들어가서 그 마곡간에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때가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때가 언젠가? 여러분 인생이 예루살렘처럼 부와 영광과 뭡니까? 종기가 있는 그곳에 가는가? 아니죠. 내 인생의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서 내 인생의 절망, 소망조차 없어지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들 만나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내가 제일 야간한데 주님 찾는 거 봤어요? 다 간증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처음에 잘 나갔다가 끄꾸러졌어. 내 맞고, 얻어 터졌어. 두 손 들고 왕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 소망도 없었어. 뭡니까? 아무 사람들도 눈여겨주지 않을 때 내 골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찾아오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우리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잖아요. 그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도 예수 이야기도 모르고 예수씨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왜요?
폐병으로 죽어가는 그 젊은 청년이 뭡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젊은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잖아요. 다들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장소는 어디냐? 내 인생의 끝자락이었어. 내 인생의 절망 끝이었어.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는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관방도 없어서 그 여관에 있는 그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 그 절망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은 계신다. 사실. 우리가 365일이라는 기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을 언제 합니까? 12월 25일. 고대 사람들은 12월 25일이 가장 어둠이 깊은 날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고 할 때에 바로 메시아에 오신 그 날은 언제냐? 가장 어둠이 짙은 그 날에 오신. 왜? 빛이 시기 때문에. 빛이 신 그분은 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동짓 날 25일 오실 거야 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대로 예수님들이 12월 25일 오신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체험되고 있는 그 순간은 언젠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행복하고 기쁠 때 주를 만나는 거 아니죠.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내 몸에 죽을 병이 들었어. 사업이 부도가 났어. 집이 파산이 되었어. 뭡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전쟁 여파 때문에 어둠에 갇히고 돌에 갇히고 이 고통의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이때 뭡니까? 이 절망의 때에 이 어둠의 때에 우리 주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붙들라는 그 바로 소망의 그리스도, 희망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별이시기 때문에 별은 어두울 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별로서 인도함을 받았던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새벽별이신 그분은 우리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양들이 마곡간에 태어나신 그 성리적 의미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목자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한 것은 뭐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인생의 진짜 참 지혜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유황은 황금은 뭐예요? 황금은 왕을 하늘의 왕, 당신이 하늘의 왕입니다. 유황은 뭐냐? 부활의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은 부활의 대제사장. 모략은 뭐예요? 고난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다. 선지자가 오셨다는 것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물까지도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누구를 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단어, 그 사건, 그 어떤 지형, 그 모든 이름 가운데 누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지은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신령으로 지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땅에 누구이시대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헤롯 왕 때.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헤롯은 영웅입니다. 뜻이. 요즘도 우리나라 영웅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블록계에서도 이름을 얻고 최고 인기를 누린 이름이 영웅입니다. 포천의 영웅. 요즘에 새로 뜨는 또 새로운 영웅이 있더라고요. 울산의 영웅. 성이다가 하나는 임영웅, 울산의 영웅, 황영웅. 노래도 다 잘해. 그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사람들이 왜? 야, 사람들은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영웅을 좋아하죠. 유대 땅에도 그 예수님 오신 곳이 어디냐? 누구 왕이었냐? 영웅이 왕이었다는 거야. 세상적 영웅.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출신이냐?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족입니다. 에돔족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중에 형이죠. 에스의 후손인 거죠.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겠지만은 이 헤롯은 에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돔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돔 출신이 뭐예요? 야곱 후손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출신은 이 뭡니까? 이 헤롯은 늘 자기의 출신에 대한 불안과 그 두려움 때문에 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부인을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왕족 출신이었던 마카비 왕족이 있어요. 마카비 왕족. 하스몬 왕조죠. 그 왕족, 유대인 왕족의 출신인 미리암이라는 여인과 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언제든지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많죠. 왜? 정당하게 올라가면은 두려움이 없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협작으로 많이 올라갔다면 그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때문에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암살의 위협 때문에 뭐예요? 요새를 많이 짓습니다. 그 요새 중에 가장 유명한 오늘날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뭐 민족의 금지 상징인 마사다 요새. 그 요새가 거기 언제 헤롯 왕이 세운 요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뭡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가 병적으로 그건 큽니다. 병적으로. 그래서 권력은 자식들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병적인 어떤 권력욕 때문에 자기의 자식 3명을 그냥 죽여버려요. 자기 권력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웅이라는 그 인물의 특성이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을 왕원하신 그분이 그가 어디서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기쁘겠어요, 놀라겠어요. 오금이 저리는 것이죠. 그냥 까무라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어떤 자리가 박탈당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기겁할 소식,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릴지 몰라도 헤롯편에서 들리는 이것은 뭡니까? 망할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일지 몰라도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자의 그 소식은 뭐예요? 이건 망할 소식인 것입니다. 가장 분노할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부려워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그 이름값을 내기 위해서 복음 분투하고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불행절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에요. 가짜 영웅이죠. 영웅행시라는 거짓이 참 영웅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누가 왕이냐를 물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항상 끝에 대신해서 왕이 되리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되었느니라. 그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래요. 이스라엘 왕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되었다는 것. 이것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스스로 왕이 됐고 내가 정치를 잘했어, 내가 똑똑했어, 이 권세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자리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왕이 되었다. 그러니 누가 왔을 때 내 자리를 내가 어떻게 넘겨줘?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으니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이 교회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헤롯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진짜 그 자리 그 왕이 오면은 누구처럼 이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죠. 진짜 왕이 오면 이 왕을 죽여서 내 왕 다리를 보존하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한 포도원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그 어떤 가지고 있다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물질을 내놓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버린 돈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준다는 아까운 거예요. 왕의 자리도 내가 이뤘고 교회도 내가 했다면 이 교회를 남에게 주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반영 목사로. 대통령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누가 나를 밀어내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를 해놓겠어요? 이게 헤롯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영웅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왕이 왔을 때는 내놔야 되죠. 이것은 다 내가 잠시 맡아두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나이다. 대신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진짜 왕이 오고 진짜 창조인이 올 때는 그것을 열어놓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놓기는 싫어하죠. 왜? 예수님은 나의 설문트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어줘야 되는 하나의 알라르네프의 요정인 거죠. 주권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났을 때 고쳐되려는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병에 들려서 살리는 그런 마술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하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어바뀌었어. 많은 사람은 자기 편의로 자기 헤롯의 기질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죠. 이것이 헤롯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신에게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기보다도 성령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 많고 내 욕심이 앞서갈 때도 많고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 심령의 보좌를 내어놓을 때보다도 늘 내가 내 심령의 보좌에 앉아서 내 인생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옛 사람의 본성이고 헤롯의 기질인 거예요. 헤롯 요가 끝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 헤롯을 불을 내려서 우리 같으면 없애버릴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다못해 지상의 왕으로 사는 그 헤롯을 낯을 피해서 두 살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라 군사를 보내서 아기들을 피살할 때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내려서 헤롯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피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나에게서 피난하실 거예요. 이것은 그 피난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헤롯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을 불을 보내서 죽여버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뭔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어떤 그 자리를 노리는 그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해서 다니는 바위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피난다는 것처럼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난한 것처럼 우리 옛 복한 본성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우리 본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죽이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헤롯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헤롯이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헤롯 자신은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떻게 죽느냐. 내장이 썩는 병으로 죽게 돼요. 창자가 썩어지는 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시아들에게 자기의 시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 역시 자기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세상의 영을 꿈꾸고 그래서 천상의 왕이신 그를 죽이려는 우리 옛사람, 옛 본성 안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내장의 썩는 고통과 범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리시는 자리가 아니라 한 대도 못 가서 다 남에게 빼앗겨버리는 참담한 패배자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헤롯의 인생을 통해서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옛사람으로 사는 모습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예배하는 날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헤롯같이 세상의 영을 꿈꾸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전에 이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제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심령에 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틀고 일어났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시기이 되는 거예요. 그 먼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렇게 떠나는 액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전자의 헤롯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루살렘에 산다고 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장자의 신 그리스도를 꿈꾸는 영이 아니라 세상에라는 팥죽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게 에돔족인 거예요. 수많은 에돔족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수많은 에돔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물어봐요. 구자는 동방박사처럼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도 없이 내 이성과 지성으로만 살다가 그리스도를 빛을 보고 어디를 떠났느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어디 있어요? 내가 원래 그 아비는 원수 마귀였어요. 이제 떠났어. 아버지를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났어. 이제 성전이라는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베들레헴의 생명의 집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집에 주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영접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접했느냐? 이 생명의 떡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영접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왕이신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왕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생명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의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방금 유형 모약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악심으로 대하는 필요 없고 아기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대하는 그런 동방박사 이야기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 땅에 평화에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보였던 아기 예수는 강복에 쌓였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왔지만 그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마구간에 있는 모습. 세상은 권력과 권세를 추구했는데 정작 아기 예수는 당신을 살해하려고 죽이겠다는 그 헤롯을 피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꿈꾸고 어디서 그리스도를 찾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이야기. 이게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 그래서 성탄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뭘 다 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위 미련하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 눈에는 의석게 보이지만 의석게 보이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람의 모든 힘보다 강하시다. 이것이 25절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 땅에 오신 그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부터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마구간으로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마구간으로 시작해서 마구간으로 끝났어요. 이게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돌아볼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마구간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화려한 공중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마구간으로 출발해서 초원을 거치고 광야를 거치고 초막을 거치고 분노속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희의 삶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낮아짐에 연속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마구간으로 끝이 나는 그 인생, 그 예수의 인생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심령이 내어졌을 때까지 이 땅에 살기, 이 땅에 머리를 둘 곳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이분이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영웅이 아닌 완전한 뭡니까? 역설적인 영웅.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성인들과 종교와 다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자기 비움인 거예요. 그리고 낮아짐, 케노시스, 자기 완전히 낮아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내셨다는 것. 오늘날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의 그리스도를 꿈꾸고 부를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를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 화려한 공정에 아니라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 계시고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 머무려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승임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시고 가장 승리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계절에 어두운 이 시절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예수 우리의 탄생을 생각하고
그럴 때 뭡니까?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요. 그럴 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주의를 만난, 성탄절을 맞는 우리 예가 수목의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